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로 이렇게 예배당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속해 있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 없습니다. 이 저녁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경배하온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피 흘려 생명을 주시고 참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 저녁에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참으로 이렇게 성령 강림 이후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존재 목적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이웃들 하여금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주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함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죗값을 지불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죠. 그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일을 알도록 미리 다 선지자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선포했어요. 어디에서 누구 손으로 어떻게 날 건가 다 미래에서 남은 예수라라. 그가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시면 뜻까지도 다. 우리 구원주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라.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제가 종교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세상 어느 종교도 없어. 그런 이름을 나으리니 예수를 알아 없다니까. 유일해 유일해.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이뤘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주는 유일한 구원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어느 종교 앞에서 우리가 구원은 이분밖에 없다. 종교 원리적으로야 깨달음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활동하기 전에도 다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선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 예수님보다 먼저 유명하게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주가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보내주셨어요.
영원에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인류를 만들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 협의하게 작정했어요. 우리를 섬길 피조물을 만듭시다. 만드는데 우리 인격을 줘서 만듭시다. 우리가 인격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인격이시죠. 하나님 인격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인격으로 일하신다. 지정의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음성으로 바라시면 하나님 인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화나셨구나. 우리는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면 보이죠? 그러나 우리도 소리를 들으면 안다고. 그죠? 전화로 에이! 이러면 그냥 어이구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안 보여도. 하나님 다가오면 아담아 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아담아 딱 하면 그냥 어이구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고. 이게 인격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만 들려주셔도 느낌이 오는 거죠. 인격으로 일하신다. 그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사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형상이라는 뜻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줬어요. 그 인격과 인격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격체를 가진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인데 천사는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진정한 인격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린 권세를 줬어요. 피조물에게 유일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 섬기도. 그래서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하나님 백성 삼으심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피조물인데 내 백성 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지으신 분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 쓸고 다시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새끼를 쉽게 낳으니까 또 빨리 버려버려.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잡아도 먹어버린다. 물어 뜯어버려. 그러잖아요. 인간은 안 그래요. 피로 났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말을 안 들고 막 힘들게 해도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식도 부모가 버려도 부모를 찾아. 입양을 쳐 그냥. 어느도 다른 나라 가는데도 야 너를 낳으신 부모는 대한민국에 한국에 사신다. 지금 어디 사시는 거죠? 너 그거 알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그걸 알고 막 그렇게 키워준 그 부모가 더 소중한 게 아니라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낳아준 부모를 찾는다고. 어머니를. 이거 내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문에 봤죠? 뉴스에서 찾는단 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다. 하나님 인격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 인격을 줬습니까? 소중하게 귀하게 구별해 줬어. 그래서 이들이 막 타락한다면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인격을 줬으니까 인격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기계적으로 10시에 딱 하면 그냥 다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풀어줘가지고 너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이 자유롭게 생활해라. 이 인격이라 인격체로 이용한 거죠. 다만 중앙에 있는 이거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경계선을 두면서 이 선악과로 뭐를 했다고요? 언약의 표로 삼으셨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줘.
이것만 먹지 않는다면 모든 거 다 먹으라고, 다스리라고, 이름도 지으라고. 아담에게 안 준 게 뭐가 있냐?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안 준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드셨냐고. 아무튼 너무 행복해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 중앙에 있는 거, 선악과를 지목하고, 네가 이거를 먹지 않는다면, 이것만 순종한 너는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 그걸 표시로 생명나무를 같이 두셨어요. 네가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를. 이것만 네가 순종한다면. 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께 잡숴버렸어. 그것도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죠. 스스로 먹은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받아서 먹었어. 하나님은 영원에서 이미 인간을 지을 때 이들이 자유주를 줬어요. 범죄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건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 협약이라고 그러죠. 아버지하고 성령이. 그래서 인류가 범죄하면 아들이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셔서 모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이 아들이 이룬 구원을 믿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이 일을 영원에서 하셨어요. 그러나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실제 인물과 맺었어요. 아담도 불러서, 노아도 불러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실제적인 인물을 불렀. 가상적 인물이 아니에요. 영원에서 뭐 택자를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언약 깨어졌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같은 당사자가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언약은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일방적 언약이죠? 하나님이 요구한 거잖아, 아담에게. 야,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 당사자로 책임을 지죠. 비록 아담과 하와가 깼다 해도 다 죽여야 되니, 다 해쳐야 되니, 하나님도 언약에 책임을 지시고, 아담과 범죄한 후손들은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범죄한 자가 무슨 뭘 회복할 수 있나?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이 계약을 하자고 안 하고, 만약에 세입자가 와가지고 날짜를 못 맞추면 세입자 쪽에서는 할 게 없어. 계약금 떼고 그냥 못 들어오는 거야. 아이, 저리 가. 몰라요. 끝. 그러나 주인이 사정 들어보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집 빠질 때까지 내가 봐줄 테니까 들어와요. 들어와서 돈 되면 주세요. 어디 쪽에서 해야 돼요? 집주인이 배려해야 돼. 언약을 내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깬 편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언제 이제 집행할 것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이구, 이제 이거 깼으니까 죽음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이거 반역죄란 말이에요. 어떻게 신하가 왕이 되려고 하냐.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어요. 이런 반역이 어딨냐고.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아이, 그 선악과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입니까? 인류를 다 죽입니까?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몰라서 그런 거지. 반역죄를 줘. 하나님처럼 된다. 야,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데 네가 뭘 먹고 마시고 뭐 그러냐. 네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언자매가 왔는데 우리 두 분 귀한 큰딸이고 귀하다. 선이 있어. 아무리 귀하고 예뻐도 막 아버지 어머니만 무시하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선 막 넘으면 이거 막 용서가 막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딸이라도. 그럼 똑같아. 딸도 마찬가지. 아무리 낳아준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너무 선을 넘어버리면 아이들의 인격 손상이 와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못 잊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했던 그거를 그냥 여기 꽂혀가지고 인격의 손상을 입으면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체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부싸움에도 어느 정도까지만 가야지. 넘어버리면 안 된다. 인격의 손상이 뭐. 그러면 두고두고 이게 안 잊혀진다. 거기까지 가지 마십시다. 딱 가려고 그럴 때 멈춰. 주의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난 대단하다. 이혼을 안 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같으면 이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아니어도 이혼해야 돼. 영생이 날아가 버렸네. 아니, 집이 지금 뭐, 잠실에 있는 뭐, 반포에 있는 집 날아가도 난리인데, 그 정도입니까? 영생이 날아가 버렸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거 뭐, 네 수고해야 돼. 내 평생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불안 속에 살아. 이거, 이혼사하고 돼, 안 돼.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구원주로 약속받았잖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 주지 않고 구원주로 약속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 감싸면서 배려. 우리 서로 누가 먹겠니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저 구원주 바라보고 우리 실수를 서로 품으면서 갑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절대 안 믿을 사람. 그 납비 아닙니까? 여러분 납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야 돼. 가문도 잘. 대단한. 그러니까 납비가 되면 거의 결혼도 못하고 한 40 가까이가 된다. 납비로 인정받달라.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 철저하게 율법주의해야 돼. 그것도 바리새파. 가말리엘 당대 최고 율법학자 제자예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다 길만 가도 그냥 전중반. 회당에 가도 어이구 우리 이런 귀한 선생님 오셨다고 얼마나 대우가 컸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났다. 구약에 그냥 능통한 사람, 둘째 가람 서로 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 사람, 율법도 철저하게 막 지켰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보면 야, 흠이 없는 사람. 자타가 인정하는, 자기도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들도 어휴 저 사울 선생 어휴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믿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미 구원을 받았죠. 성령은 후회 받았어요. 왜 후회 받는다고 그랬죠? 아직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고 승천하셔야 약속한 영원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약속한 성령 보낼 수가 있죠.
그 아버지께 보고해야 보낸다고.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령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일을 하시지만 인간에 내주하셔가지고 집을 삼아 거주하시지는 않는다고. 구속사 이르지 전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서 성령을 120명이 받습니다. 그때 120명만 받은 게 아니라 120명이 모인 그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는 사람 다 동시에 받은 거죠. 그럼 120명 한 곳에 모였다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럼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예루살렘 교회만 이루고. 그런데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 임하면 너희들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라. 성령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믿으니까 전하라는 거죠. 네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이 그 일을 도와줄 거니 가서 전하라.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섭리하시죠? 흩트래. 인간은요, 핍박을 안 받으면 하질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핍박을 안 받으면 목사도 기도를 안 해. 고난이 없으면. 목사도 잘 나가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딴짓 하고 다니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 고난이 와야 기도를 해. 기도회가 뭔 줄 알아. 그때. 야, 이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구나. 기도해야 주님과 목사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기도 없으면 자기 실력으로는 목회할 의미가 없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자.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이야, 여기 남아있다면 죽겠구나. 그럼 막 흩어집니다. 막 흩어져. 이방인 지역으로도, 안디옥으로도.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죠. 이 주님의 섭리. 그러니까 교회도 한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으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누구 만나면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으세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고? 산타가 아닙니다. 지금 길이 그냥 우리 아파트도 번쩍번쩍해요. 제일 먼저 와. 막 그분들이 그냥 성탄절을 뭔지도 모르고 막 길마다 그냥 백화점마다 번쩍번쩍해 그냥 특수를 돌려. 돈 벌어야죠. 이거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데 거기 묻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같이 놀아버리니까 이게 되냐고.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왜 이 날이 소중한 날인가?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날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그냥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지나버린.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도 성탄절 보내면서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되겠나 봐요. 그래서 연합교회는 그동안에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날 가족들 가서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그랬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죠?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 밥도 사면서 우리 구원주가 오신 날이니까 내가 여러분 밥을 사겠다고 가면서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냥 먹고 마셔버리고 쉬어버리고 놀아버리니까 뭔지를 모르는, 이러면 안 된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요 기독교인들 우두머리가 죽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더 많아지네. 그냥 이 사울이 그냥 앞장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유대교 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찾아 끌고 올라가다가 예수 만나게 되죠. 그때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모든 걸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수건이 벗겨졌어요. 구약을 보지를 못해서 그리스도로 수건이 다 가려졌는데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나님 보낸 구원주가 구약에 다 약속이었구나. 이 약속대로 왔는데 다 이걸 몰랐구나. 얼마나 막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같은 동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아직도 수건을 못 벗고 구약에 그 껍데기 붙들고 있는 동족들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이방인 지역 가가지고도 회당을 찾아요. 혹시 우리 동족이 이곳에 사는가? 없으면 강가라도 기도처라도 찾는. 저는 충분히 바울사도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바울이 왜 저렇게 했는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면 유교 불교에 찌들려 있잖아요. 과거 우리가 다 그 배경에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바울사도처럼 안타깝게 보여야 되죠. 우리 동족들이. 이 아무것도 구원도 주지 못한 그 껍데기 붙들고 있는 우리 동족들 보면 불쌍해요. 어떻게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울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지식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 너는 가서 입만 열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라고 사도행전 이미 봤지만 아테네에 가서 실패하잖아요. 철학의 도시가, 정치 철학의 도시 가서 또 새로운 지식가가 왔다니까 막 때려와가지고 당신 어떤 지식을 가졌냐, 한번 기회를 줬다 하면 얘기해봐라. 들어보니까 뭐 희귀한 말하고 이건. 그때 십자가 얘기를 못했어. 철학자들 앞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지식가인데 1세기에 십자가 하면 로마의 사형틀인데 거기에 달려 죽은 분이 구원주라고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바보구만 이거. 이 말을 할까봐 바울이 그 말을 못하고 부활만 얘기해. 부활. 근데 철학자들은 그들의 이데아는 뭐예요? 빨리 육을 벗고 신의 세계로 가는 게 그들의 마음인데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뭐 뜬다?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철저히 고린도 가가지고 아테네지와 고린도 가서 철저히 후회합니다. 십자가 도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철저히 아덴에 가서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그 아픈 마음에 후회함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깨닫고 1, 2, 3차 선교를 합니다.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럼 이제 쉴 때도 됐는데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령이 너는 노마를 봐라. 노마에 가야 된다. 딱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시작. 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하죠?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다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 전하라고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내 생명은 조금도 아꼈지 않다. 가서 죽는다 하면 난 죽겠다. 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죠? 이런 믿음으로 좀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좀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흉내라도. 이거 바울이나 그런 거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 지금도 선교지에는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얼굴도 달라, 언어도 다른데. 인도에는 한 좀 시간 됐죠. 선교사가 차 타고 딱 오는데 못 내리게 문을 밀고 불을 질러버려서 차에다가 그냥 차가 그대로 타가 죽은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 선교사 집에 교환들이 와가지고, 그 교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죠. 와가지고 선교사님 잠깐 없는데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제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너무 길어.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한교와 장례 다 하고 또 돌아가다가 선교사. 그 아내와 자녀들의 피가 아깝죠. 그 땅에서 흘린 피를 잊지 못하고 가더라. 여러분, 우리 복음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다 피로 받은 거예요. 선교사. 우리 같으면 영국에, 호주에, 미국에, 그때 여러분 보라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차이가 큰가. 엄청난 차이죠. 우리는 미개해가지고 총회 차원에서 안 보냈어요. 아직은 여긴 좀 빠르다. 좀 더 있어 기다려야 한다. 그 총회 차원에 보는 게 아펜젤라, 언더우드. 그 이전에는 총회 차원이 아니라 개별 교회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아펜젤라, 언더우드 온 거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그 이전은 전에 다 왔어요. 토마스 다
한참 전에다 왔다. 공식적으로 온 게 영국의 하노버 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토마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미개인 나라에 공부 다 시켜가지고 보내겠냐 말이에요. 예은 아빠, 우리 예은 자매, 저기 그냥 아프리카 못 사는데 선교사로 보냅시다. 아이고, 그냥 보낸다고 그래. 마음은 보내고 싶어. 내가 애지중지해서 그동안에 그냥 모든 여기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았는데 어디 간다고? 미국 유학 영국 유학 간다고? 아이고, 참, 가서 열심히 하라고. 어디?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데 거기 간다고? 거기 왜 가? 다 이해를 못해. 우리 가겠냐? 보내겠냐? 단기도 아니고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냐?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감사해야 된다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나? 이게 생명이니까. 영어 가르쳐주러 온 게 아니죠. 세상 지식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언어도 잘 몰라. 그런데도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갔는데 여러분 가자마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같으면 아이고 그렇게 막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 그 말이 맞았구만. 내가 괜히 왔네. 그랬을 텐데 아니 바로 확신을 자기를 잡아주기로 막 해도 그러나 그 위기에서 주님이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만 주고 그냥 부르기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가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잊으면 안 됩니다. 늘 나는 주님 잊어버리지만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 지금 예배하는 모습 다 지켜보고 계셔요. 구원만 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지 성령을 모신 자답게 사는지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유대인들 이게 막 그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회당을 무너뜨리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세우고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온다 그러니까 살려두겠냐고 유대인들이. 이거 가만 안 두려고 그러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겠다. 이같이 동매한 자가 40여 명이었다. 아이고 40명 40명 어느 정도예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내가 바울 내가 죽여버린다.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이야, 이 사람도 눈이, 여러분, 어느 정도, 바울 오면, 이게 아니지, 그냥. 이 바울, 어디서? 눈이 그냥 번쩍번쩍한 거지. 죽이려고. 얼마나 무서웠겠네. 눈만 봐도, 저기 막 살기가 있네. 뭐 그러잖아요. 저 사람 건드렸다 오늘 일 나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 있어요. 나는 바울 내 손에 죽인다. 그럼 이 정도면 누가 보호할 수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보호할 수 있어? 베드로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 군대가 아니면 바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로마 군대가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뭐 다 고소고발 때문에 있는 것 지금 다 섭리한 거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그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자기가 왜 이래야 돼? 죄 없이 왜 이래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된다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도 환경이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환경 탓을 너무 많이 하죠. 뭐 때문에? 오늘 가서 전도하려면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고, 어렵네. 오늘 아닌 것 같네. 우리는 뭐 그냥 이래저래 그냥 못해. 바울은 안 그래. 재판을 받든 뭐 하든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그대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성령을 모신 자의 자세해야 된다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성령 모시지 않느냐.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너무 깊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동안의 세계사 이런 거 보면, 특히 우리 성경 역사 이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아담, 하와, 다음에 누구예요? 가인, 아벨. 아벨 죽고 누굴 줘요? 셋을 주죠. 그런데 가인하고 셋하고 갈라지죠. 셋이 하나님 섬김을 이어가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세 아들. 근데 노아의 신앙을 누가 이어가요? 셈이 이어간다고요. 그 셈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유다 지파로 가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나머지로 뭡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전부 다 변질돼 버려요. DNA는 다 갖고 있는 건데 본래 아담의 후손이니까 싹 변질돼요. 엉뚱한 데로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고고학적으로 다 찾아보면 다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도 발해 이런 데 가면 신라 때도 다 뭐 십자가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재밌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중국에도 가면 그 황제 제사했던 그 제사하는 과정들을 보면 구약의 제사 다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크도 인도로 이렇게 오면서 다 무역상도 오면서 뭘 전해줬을 텐데 그게 다 변질돼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인도가 세계에 종교가 제일 많죠. 힌두교, 불교, 뭐 이런 또 희한한 발생지예요, 발생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한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섭리를 이루셔요. 구원사역을.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일반 은총 속에 놔둬요. 자기들끼리 질서를 갖고 싸우든 말든. 어느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 대강대국들이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들이 지금도 떵떵거립니까? 안 그런다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사 이룬 뒤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지금도 안 믿잖아. 이런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 세상 나라는 절대로 그리스도인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거죠. 이야, 대통령.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여기 한 교단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이 다 들어가면 싹 바뀔 것 같죠? 절대. 목사 장로에 모인 총회도 가보면 병신도 가면 시험 뜬다. 그분들이 국회 가면 나라 살림 잘할 것 같죠? 이거 우리 그냥 생각이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랬지. 가서 무슨 무력으로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왕이 그냥 예수 믿으면 왕의 명령 하나로 그 땅이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도록 우리가 믿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또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소속된 직장, 또 사업장, 가정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다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하려고 그러다가 다 실패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어디 가가지고 사도들이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핍박을 받아 가서 복음을 전해주죠. 아시겠죠? 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줘야죠. 예수 믿는 자들이 각자 위치에 가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제도로 법으로 안 돼요. 기업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기업을 이루어야겠다. 다 실패하죠.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죠.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뜻이죠. 성령이 이렇게 살라, 이리 가라. 그러면 자기 뜻대로 굽히지 나는 안 됩니다. 내 꿈을 밀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순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40년 자기를 죽이려고 동맹해가지고 결사체를 구성하고 그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노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노마에서도 네가 여기서도 총독 앞에서 천부장의 누가 앞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40명 앞에서도 담대히 말하는 거죠. 로마에 가서도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담대하십시다. 담대해야 돼. 왜 담대해야 되냐? 주님 나와 함께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아들은 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냐고.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살았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은 관심을 갖죠? 애굽 백성들은 관심 안 갖지. 하나님 놔둬요. 우리가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애굽을 그냥 바꿔버려요. 아니 그 땅 애굽에서 좀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지. 왜 꼭 가나안까지 보내셨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돌들도 하나님 필요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는 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되나?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보십시다.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어떻게든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동족들을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야, 내가 믿는 예수 저들도 좀 믿어야 될 텐데. 너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들도 구원하실 건데. 그런 마음. 우리가 똑같죠. 우리 유교별계 이 영향 속에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목사도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도 됐다면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가족들, 친척도 얼마든지 그 은혜가 임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해주시면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바울에게도 담대하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담대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동일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셨는데 동일하게 부름을 받고 증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깨달음을 알고 참으로 아직도 동족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 같은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해주며 성령의 역사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이들을 바울처럼 사용하셔서 이들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웃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유의 복을 주시옵시고 또 입시를 취업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태를 열어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대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해를 주님 치유해 주시고 속히 걷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탐대 살기를 소원한 머리순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